혹시 자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들어봤거나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철학과 그리고 법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연법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가진 공통적으로 지니는 도덕관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도덕관념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을 만들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은 도덕적인 관념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져서 나타난 게 된 것이라고 보통 이제 법 쪽에 계신 분들이 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배경에 있는 그 도덕적 관념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엇이 이 도덕적 관념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도덕관념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연법이라고 정의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각 나라와 사회에 맞게 이 자연법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내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연법 사상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이 자연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아퀴나스는 보통 중세 철학자로 알려져 있고 또 중세 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천주교 곧 로마 카톨릭의 교리체계의 근본이 나타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신학을 종합하여 나름의 신학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은 기독교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연법이 인간에게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 자연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자연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계시가 있고, 이것이 도덕적 법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자연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은 천주교에만 머물지 않고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연법을 가지고 세상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연법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법이 성경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율법 없는 이방인도 율법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양심을 통해 그들은 마음속에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 믿음 없는 사람도 율법대로 살게 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양심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도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가 자연 계시고 그것을 지키게 만든 법이 자연법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연법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창조 때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락 전에 아담이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문화명령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나온 게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 명령은 한마디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창조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은 이 통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던 본래 사람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명령에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본래 인간을 그렇게 지어졌고 그렇게 하여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런 인간이 타락 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동시에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에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구분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계시도 하나인 것입니다. 다만 그 계시를 인간이 받아들일 때 어떠한 형태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그 구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통해 계시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 본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이 계시를 본래부터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 속에 담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것을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신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실상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신의식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했어도 이 형상은 넓은 의미로 남아있고 신의식도 파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신의 존재에 대한 그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신의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종교적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다른 말로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가집니다. 다만 타락한 사람들은 종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이처럼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을 의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존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결코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나타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었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나타냈고 사람 역시 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잘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타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도 모른 척하는, 그것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합니다. 이처럼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판단하며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종교화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칼빈이 말한 그 신의식의 지점도 바로 이러합니다. 신의식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사람들은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종교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무신론자들은 그럼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이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이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으면 자기는 어떠한 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자리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가 판단 기준을 가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진다 내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판단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판단자의 자리에 있게 됨이 결국은 신의식에 있어서 종교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자율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 신의 자리에 서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결코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시가 있어도 그것을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생각해낸 것이라고 봅니다. 내 생각은 내가 한 것이지 그게 누가 준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그것이 옳은 생각일 경우, 그것이 뭔가 더 좋은 것들을 나타낼 경우는 더합니다. 내 자신이 잘해서, 내 자신이 노력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자신이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악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데, 너희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나쁜 것은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마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 합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책임을 넘기게 됩니다. 서로 핑계대는 이 모습, 타락 후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지금 아담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왜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간들은 핑계를 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 없다. 나는 문제 없다. 세상이 문제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한 것은 자기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거나 그나마 그 핑계조차 될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래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앞서 말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리며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사람들 안에 사라지지 않는 신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십니다. 또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달하셔서 기록하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다시 구분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의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주관적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알리신 것, 한마디로 이러한 성경을 객관적 계시, 눈에 보이잖아요. 성경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계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이 있었어도 계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특별 계시는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 그 형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역시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결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계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하며 죄를 짓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었어도 지금 타락한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태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우리에 대해 바울은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킴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중생한 사람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잘 수용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계시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 계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또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인 성경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중생함으로 계시를 수용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됨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은 아닙니다. 창세전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보고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하는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그런 구원받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는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택함 받지 않은 사람도 이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은혜가 뭐냐면은 죄를 억제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비택자들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은혜로 인해 자기 자의식에 충실하지 않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는 그대로 있고 그들 안에 신의식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결코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게 만듭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들리는 그 계시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하는 은총, 특별 은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죄를 억제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계시에 어느 정도는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아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이는 선일 뿐 결코 그들은 진정한 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여러 방편의 계시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피조물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그 사람 마음속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결코 그 계시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말씀, 그 계시를 듣고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로 언약은 파괴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언약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창세전에 선택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선택 이후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중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중생하게 되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그 계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결코 그 말씀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계시는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나마 그 계시를 약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자기가 원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돼서 잠시나마 언약 파괴자라는 자기 신분을 까먹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들이 계시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들이 자기에 있는 자연법이나 그 자연법을 알게 만드는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성경적인 도전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한다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까라는 의문이 우리는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이 우리만의 편협된 생각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를 그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반총으로 불신자에게 계시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음도 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 도전은 단지 말로만 하는 도전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 말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순종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두 가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이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따라서 지금도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므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잘 나타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송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오늘 설교 내용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가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이 점차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잘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신 것이고 구원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서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성경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그 마음속에 용기와 힘을 달라고,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 넘치는 시간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또한 이를 위해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한 교역자와 교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아이들을 섬기는데, 어린이들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 그것을 막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들, 육신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우리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를 가져가서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고,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그냥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에 앞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모습들 주님 앞에서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오며,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들, 우리의 자의식, 우리의 원래 의식을 다시 잘 회복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정말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부르신 것 단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지금 쓰임받게 만드시고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성경적인 도전을 가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더욱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가, 이 땅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토 주일 이제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 했는데 아버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하나하나 정말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길을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다음 세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그 제목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면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고 정말 더욱더 그리스도만 붙들며 언제나 잘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위해 섬기는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정말 그 모든 일들 속에 지치지 않도록 주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에 힘과 능력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여름 성경학교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경학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사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죄로 타락했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중생케 하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계시를 더욱 알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에도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막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성경을 사용하여 성경적인 삶을 나타내고 성경적인 도전을 나타내며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더욱 잘 깨닫고자 우리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가져오니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그 주제처럼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도 지켜주사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더욱 새 능력, 새 힘을 얻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그 모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